제가 지난 3일 동안 우리 예재훈 가장 앞에서 광고할 때, 그 다음에 선교사님, 김정환 선교사님이 되게 이렇게 상기되고 은혜받은 표정으로 앞으로 나올 때마다 저게 그럴 일인가 싶었는데, 막상 소개를 받고 나니까는 정말 그럴 일이었구나. 아주 뒤에 따라오는 스피커를 흡족하게 하는 소개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포지구를 섬기고 있는 순용태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3박 4일이 끝났답니다. 누군가는 빨리 좀 지나가라 한 사람이 혹시 있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시원섭섭할 텐데, 여러분은 시원섭섭하다는 쪽에 훨씬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죠? 네. 수련을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있으시죠? 네. 그렇게 섭섭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각 지역마다 여전히 한 명이라도 더 밝게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긴급하게 스케줄을 조정해서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으면 반드시 참여하시라고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스케줄 안 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죠. 하지만은 1318 수련회도 있다는 거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 TFC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열려 있으니까는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더 러너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 200명 되는 숫자가 3박 4일 동안에 한남대학교에서 함께 자고 먹고 놀고 예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TFC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있는 지체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어서 참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3박 4일을 보내면서 문득 이 수련회가 노아의 방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정신없이 흘러가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가족들을 방주로 구별해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때, 그 새로운 날들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지난 3박 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시험과 과제에서, 또 알바 자리에서, 또 여러분의 폰에서, 여러 가지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시끄러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그 모든 짐들을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이곳에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3박 4일 우리를 훈련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또 지체 간의 사랑함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 TFC를 따로 불러내셔서 구별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신 방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는 영원히 머무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지나고 방주의 문이 드디어 열렸을 때 노아와 그 안에 있던 모든 생물들은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른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터전으로 힘차게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폐회 예배는 우리가 폐회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다시 출발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방주의 열린 문으로 다시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시 출발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도 한 사람의 러너였습니다. 12절과 14절을 보면은 바울은 나는 달려가노라, 달리는 중이다 라고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에서 썼는지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감옥에서 썼죠. 감옥에서. 감옥에서 썼습니다. 한번 저 따라해보세요. 에골 빌빌. 조금 더 감정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에골 빌빌. 왜 에골 빌빌이라고 했을까요? 감옥에 있으니까는 바울이 어땠을까요? 에고 하면서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빌빌빌빌 거리면서 편지를 썼다고 해서 에골 빌빌입니다.
슬라이드도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애골 빌빌. 네. 이때 바울은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60 가까운 분이셨어요. 네. 그리고 감옥에 있었으니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힘을 내서 제자들을 위해서 4개의 책을 썼는데 애골 빌빌입니다. 뭘까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네, 그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투옥 상태에서 이 황혼기에 접어든 노인이 여전히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직도 달려가노라. 나는 달리는 중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바울 할아버지도 달리는데 여러분, 이팔 청춘 팔팔한 여러분들은 달릴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네,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발선에선 여러분들에게 저는 방주, 영어로 ARK라고 합니다. ARK. 이 세 글자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A는요, Accept your race입니다. 여러분에게 경주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내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달려가야 할 경주가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수련회 끝났으니까 나 이제 방학 평안하게 지내야지. 수련회 때 은혜 충분히 받은 것 같으니까는 나 이제 그만 달려야지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끝낸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이 14절에서 달려가노라 라고 외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12절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웠었던 이 황혼기의 사도가 이제는 충분히 많은 사역을 했을 것 같은 이 사도께서 아직 나는 결승전에 도달하지 않았어. 나는 아직 온전한 상태가 아니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나는 은퇴할 사람이야. 앞으로 너희가 해 라고 하지 않고 여전히 현역에서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박 4일 동안의 수련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눈물도 흘리셨고 결단도 하시고 가슴이 지금 얼마나 뜨거워져 있습니까? 저도 사실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이제 목포지구는 이제 개척하는 단계라서 가지 모임 3명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하는데 네, 저야말로 진짜 애벌 빌빌 하면서 네, 우리 아내인 손봉임 선교사와 같이 그렇게 가지 모임을 해가고 있습니다. 감히 채플은 아직 상상도 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안에도 소망이 있고 또 우리 안에도 뜨거운 불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잘했다, 뜨거워졌다라고 했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번에 은혜 충분히 받았어. 난 받을 만큼 받은 것 같아. 이제 됐어. 하고 멈추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나는 아직 온전하지 않아. 나는 아직 다 이루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달려가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숙한 사람은 내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가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받아들이는 메타인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의 물을 마시고 공급받았다면 우리가 여전히 달려가야 할 경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여전히 경주를 앞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까요? 지금 바울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은 그것을 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너가 눈을 떼지 말고 바라봐야 될 그 하나의 목표점, 바로 표대입니다. 우승하기 위해서 경기를 뛰는 사람은 옆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레이스를 펼쳐갑니다.
여러분 그 경마하는 그 경주마들 보면은 이 눈 옆에다가 이렇게 눈가리개를 해놓습니다. 혹시 이제 뭐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눈가리개를 해놓습니까? 왜 그럴까요? 말이 경주를 하다가 옆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이 말 스스로가 흥분하게 되고 불안해지게 되고 그래서 속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경주에 우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야를 차단시켜 놓고 내가 달려갈 길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옆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폰이 터치를 받지 않고 견디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잠잘 때 빼고 몇 분인 사람도 있겠죠? 혹시 몇 초인 사람도 있습니까? 우리는 외부의 일로 너무 많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스포츠, 연애, 남의 SNS, 사생활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신경 쓰고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흥미와 재미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스토리에만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다 보면은 정작 나에게 주어진 내 스토리는 여전히 빈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내 스토리를 써야 되는데, 나도 내 스토리를 채워가야 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너무 분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레이스는 달리지 못하고 내가 달려가야 될 경주는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주저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한 일. 여기서 한 일은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원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원띵, 그 하나의 트랙을 위해서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경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경주를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것을 손에 쥐려면 먼저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은 그것을 잊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하려는 사람이 아직 내가 과제를 못했다라는 것이 생각나가지고 무거운 전공책과 노트북을 등에 짊어지고 달리기를 하면 달리기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럼 달리기를 하려는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고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예전에 마라톤 대회 나갔는데 받았었던 이런 상장 같은 거, 완주 증서 같은 것이 있거나 메달이 있거나 트로피가 있거나 그거를 가지고 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출발선에 섰을 때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발목을 무겁게 하고 잘 달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발을 무겁게 하는 것, 우리의 망친 학점, 깨진 관계, 다시 떠올리기도 부끄러운 나의 죄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면 나 같은 게 무슨 주님의 경주를 하지? 이런 비하로 막을 내리고 맙니다. 또 우리의 발목을 무겁게 하는 것, 우리의 발목을 낚아채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한때 잘 나갔던 기억입니다. 나의 자랑들, 인정받았던 옛날의 영광의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 전에 금수저로 태어난 자기의 배경, 서울대와 같이 아주 좋은 자기의 조건들, 이 모든 이력들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실패든지 자랑이든지 출발선에서는 다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것처럼 다 가볍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내려놓고 출발선에 다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출발선에 가벼운 마음으로 설 수 있게 할까요?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이 경주는 우리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경주를 우리는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 월드컵 경기장만한 그 큰 경주를 심심해서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네. 나이 먹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유 광주나 하나 만들어보자, 이왕 만들 거 경기장만 한번 만들어볼까 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마침표까지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십니다. 똑같이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경주는 내 스스로 목표점을 정해놓고 달려가는 경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라고 손 벌리고 있는 것, 거기에 응답하는 경주입니다. 우리는 이 경주 가운데 지금 잠시 수련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출발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의 경주는 여전히 내 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R였으니까 R, Run your race. 여러분만의 경주를 펼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주를 달리라는 것입니다. 출발선에만 있지 말고 출발선에 섰으면 이제 달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려야 될까요? 정확한 방향으로 달리라고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14절에 나오는 이 달려가노라 이 말은요, 그 원어로 디오코라는 말입니다. 엄청 열심히 간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축구할 때 수비수가 공 잡은 공격수에게 열심히 쫓아가가지고 압박을 하는 것처럼, 뭔가 꽂힌 일에 열심히 쫓아가가지고 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것들을 쫓아가는 것처럼.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단어가 반대 방향으로 쓰이면요, 박해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쫓아간다는 말, 내가 뭔가에 꽂혀가지고 영끌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추구한다는 말, 그 말을 뒤집어 엎으면은 뭔가를 스토킹하고 뭔가를 이렇게 쫓아가서 박해한다는 말과 동일해진다는 것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어떤 방향으로 달렸습니까? 예수 믿는 놈들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 사람들 박해하러 다녔습니다. 그들의 모임을 파회하려고, 없애버리려고 그 사람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회심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 이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경주에 참여하려고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내는 것을 무척 기뻐하십니다. 밤새 게임할 때 여러분이 보여준 그 몰입감, 시험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밤새 집중하던 그 집중력, 내가 좋아하는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뭐든지 다 주고 싶어하는 그 열정, 하나님 그거 다 좋아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기질과 에너지와 그 열정의 방향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방향은 바꾸고 싶어 하시죠.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오늘 우리가 다시 선 이 출발선에서 그 열심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은혜로 달려야 합니다. 제 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 저희 딸은 이제 멀리서 아빠를 보면은 막 이렇게 뛰어옵니다. 거의 이런 모습으로 뛰어옵니다. 물론 저는 저기 그림에 있는 저 아저씨보다는 조금 더 날씬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눈에는 뭐 똑같아 보일 수 있겠죠. 양팔을 벌리면서 아빠 하면서 막 쫓아와요. 어떨 때 좀 부담스럽다 할 정도로 막 이렇게 쫓아오거든요. 막 머리를 휘날리면서 온 힘을 다해서 쫓아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디오코, 막 꽂혀가지고 뭔가 엄청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처럼 막 쫓아온다고요. 얘가 왜 이렇게 쫓아올까요? 오면은 제가 막 용돈을 줄까요?
얘가 막 이렇게 엄청 빨리 달려와야 제가 안아주니까는 얘가 나에게 이렇게 오는 걸까요? 이렇게 하면 뭔가 포인트가 쌓여가지고 원하는 것을 제가 뭐 해줄까요? 뭐 공순이 뭐 핸드폰을 사주고 뭐 그럴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얘에게는 그냥 아빠가 좋아서, 그냥 아빠한테 빨리 가서 안기고 싶어서 그냥 본능적으로 막 뛰는 것 같아요. 아빠 보면 아빠 하고 막 여기서든 저기서든 가리지 않고, 실내든 실외든 가리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 딸에게는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이, 아빠한테 안기는 것이 가장 큰 상인가 보구나,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12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보면 말이 좀 어렵습니다. 네,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딸에게, 아니 어쩌면 여러분의 예를 생각을 해보면서 아빠가 또는 엄마가 안아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딸이 뭔가 우사인 볼트, 뭐 인간 탄환이라고 하는 우사인 볼트처럼 엄청 빠른 속도로 와야지 제가 안아줄까요? 시속 20km야. 너는 시속 10km밖에 안 달렸어. 좀 더 빨리 와야지 아빠가 널 안아줄 수 있어. 다시 뛰어. 다시 뛰어. 이렇게 제가 하지 않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달려와도 저는 내 딸을 사랑스럽게 꼭 안아줍니다. 우리의 다름질은, 우리의 달리기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달리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발버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해야지 하나님 나 인정해 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 해야지 하나님 나 사랑해 주시겠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하는 것은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미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이미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답하는 달리기다라는 것입니다. 아빠를 찾아가는 달리기, 엄마를 찾아가는 달리기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사랑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받고 싶은 조건을 만들기 위한 달리기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자기 의와 자기 행위로 쌓은 세상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다 버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주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짊어지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합격하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주를 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달리기는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한 표대 하나의 목적에 집중하게 합니다. 내 딸은 달리면서 아빠만 쳐다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동시에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데 눈은 교수님을 보고 있어요. 손은 여러분이 점심에 뭐 먹을까 메뉴를 찾고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누구랑 그걸 먹지, 누구한테 전화해야지 같이 먹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공부가 잘 될 수가 없겠죠. 신앙의 경주도 목표를 분명히 하고서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결승점에 무엇이 있다라고 합니까?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잘 뛴 대가로 받는 트로피가 아닙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분의 품에 폭 안기는 것, 그 자체가 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딸에게 아빠 품에, 엄마 품에 안긴 것이 기쁨인 것처럼 우리는 상을 타려고 그리스도께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상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상이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트랙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 수련회장에 눌러 앉겠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박 4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훈련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진짜 경주가 펼쳐질 곳은 저 밖에 있습니다. 저 방주의 문 밖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필리핀 선교 훈련원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한 학생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그동안 1년 동안 신앙의 온실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다시 신앙의 야생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정직한 자기 고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방주 안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왜요?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막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주야, 아멘 한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너무 막 쳐다봅니까? 네, 너무 큰 소리를 하면서 쳐다보겠지만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뭐라고 하진 않아요. 네. 다 은혜 받고 있구나. 우리 너무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저것들 모여가지고 울고 저 난리지 하겠지만 우리 안에서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는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트랙으로 달려가서 우리의 강의실과 캠퍼스와 도서관과 여러분의 알바 자리와 가정과 친구 관계와 여러분의 핸드폰과 SNS로 들어가면 그곳이 바로 우리의 진짜 경주의 장소, 우리의 트랙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레이스를 펼쳐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지에 이르도록 은혜를 주시리라 믿고 뛰어야 합니다. 지금 저 문 밖 우리 각자의 트랙, 우리 각자의 출발선에서 은혜로 달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주님의 품에 푹 안기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K입니다. 마지막 K는 keep going입니다. keep going.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4년간의 이 수련회 경험, 저는 99학번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20년 넘고 TFC에서 30년 가까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4년간의 수련회 경험으로 슬픈 예언을 하나 하자면은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이 감격과 이 뜨거움이 아주 슬프지만 금방 식습니다. 얼마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방학 동안은 가겠지? 근데 생각보다 더 빨리 식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벌써 어젯밤에는 뜨거웠는데 오늘 아침에 뭔가 카톡을 확인하다가 인스타를 확인하다가 벌써 마음이 긁힌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여러분 안에 있었던 뜨거움과 그 결단 중의 일부가 반은 날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며칠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눈물 흘리고 왜 그렇게 뭔가를 했지? 그때는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왜 이렇게 또 냉랭하지? 내가 그때는 뭐 연기를 했었나? 내가 그때 뭔가 좀 잘못 생각했었나?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상입니다. 비정상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마치 이 끓는 물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감정이 끓는 물과 같아서요. 열원을 제공을 해주면 뭔가 열을 계속 제공을 해주면은 계속 끓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이내 식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식었다고 해서 여러분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이 식은 다음에도 내가 과연 그 경주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뜨거움은 없지만 마음에 뭔가 불붙는 것은 덜해졌지만 여전히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그 길을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도 14절에서도 계속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련회가 주는 진짜의 의미는요,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들었다 놓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속 달려야 할 이유를 이곳에서 제공해주고 싶고 발견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을 이뤄가는 사람, 조금 더 성숙해진 사람은 나는 다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직 표대에 도착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표대가 뭔지 알아. 난 이제 표대가 뭔지를 알고 거기에 왜 가야 되는지 알아. 그래서 지금도
내일도 계속 갈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같은 제자의 길을 달려도 사람마다 속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가지원으로 1년간 훈련을 받고 나면은 우리가 핵가지장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다들 같은 마당교재로 배우고 같은 제자도를 배운 것 같지만은 각자의 속도는 다 다릅니다. 어떤 가지원은 이번 수련회 끝났는데 벌써 이제 가지장 같은 가지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있죠? 네. 있어요. 네,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가지장은 이번에도 변한 듯 만 듯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4년 동안, 이 대학 4년 동안도 결판이 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속도에 꼭 맞게 일하시고 각 사람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옆 사람의 속도를 의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너무 지나치게 달리다가 나의 페이스를 찾지 못하고 너무 과하게 달리다가 숨이 차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저 친구는 나랑 같은 학번이고 같은 동기인데 벌써 저렇게 갔는데 나는 왜 아직 이 모양이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현타가 오겠죠. 가지모님도 이래서 오늘은 못해요, 저래서 다음엔 못해요 라고 방황을 타다가 언젠가 채플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단톡방에서 몰래 나가기를 시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속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가고 있느냐,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트랙에 내가 계속해서 한 발 한 발을 떼고 있느냐입니다. 마치 자전거는 멈추면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천천히라도 바퀴가 굴러가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느려도 괜찮으니까 계속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길을 가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바퀴가 계속 구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은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우리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서 이제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군인들의 행군을 보고 한 말입니다. 군인들처럼 우리가 행해야 한다. 군인들이 행군하는 것처럼 오와 열을 맞춰서 같이 행군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비군 우리 형제들 예비군 훈련 가보면 알겠지만은 뭐 난리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1년차 가면은 나는 딱 이렇게 잘 준비해서 가는데 좀 2년차 3년차 막 그 형들 보면은 다 이렇게 전투복도 다 풀어 헤치고 모자 삐딱하게 쓰고 총을 들고 가는 건지 끌고 가는 건지 막 하다가 옆에서 막 조교들이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뭐 오합지졸이라고 하죠. 당나라 군대라고 합니다. 아이돌 그룹의 이 칼군무가 멋진 것이 한 사람이 출중한 능력으로 출중한 개인기를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어쨌든 전반적인 조화와 같이 뭔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팀인데 혼자 가시지 말고 함께 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에 우리가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쩌면 서로 간에 알 듯 모를 듯 사소한 오해 같은 것이 쌓였을 수도 있고 갈등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난 3박 4일간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먹고 자면서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소한 오해보다 갈등보다 우리 서로 간의 사랑이 훨씬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캠퍼스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보조를 맞추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빨리 가려다가 지쳐 쓰러지는 것보다 함께 멀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한 몸 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넘어져도 다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아직 갈 길이 남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계속 간다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출발선에 서 있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어느 날은 기도도 안 됩니다. 큐티도 안 됩니다. 큐티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해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이 나한테는 뭐 특별하게 이걸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넘어진 김에 조금 더 쉬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방향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그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는 3박 4일의 단거리 경주의 트랙이 아닙니다. 짧게는 대학 4년, 길게는 인생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가지장으로 달리는 마라톤입니다. 오늘의 감격이 우리를 그 결승선에 데려다 놓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역자들과 함께 내딛는 오늘의 한 걸음, 내일의 한 걸음, 그 다음날의 한 걸음이 우리를 마침내 결승선까지 이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출발선입니다. 감정이 쉽고 우리가 고꾸라질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함께 같은 방향으로 계속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노아의 방주로 돌아가겠습니다. 물이 빠지고 마침내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노아는 마른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새로운 출발선에 무지개를 걸어 놓으셨습니다. 뭘까요? 대표팀 출동해가지고 해놓은 걸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제는 영원히 너를 놓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노아와 세상이 다시 출발선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하늘에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수련회의 문 밖으로 나섭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무지개로 새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약속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경주가 다시 시작되는 그 출발선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캠퍼스로 불렀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출발선에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수련회의 방주를 나가시기 바랍니다. A. Accept your race. 여러분 각자의 경주를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계속 달려나가는 제자들입니다. 아멘. R. Run your race. 저 문 밖에 있는 각자의 트랙에서 여러분 자기만의 경주를 펼치십시오. 우리는 합격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트랙에서 손을 벌리고 계실 때 그 품에 꼭 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고 그리스도라는 표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K. Keep going. 멈추지 말고 계속 달리십시오. 감정이 식어도 달리고 넘어져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팀의 동역자들과 함께 다시 계속 같은 방향으로 마침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3박 4일의 수련회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주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결승선이 아니라 다시 출발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출발선에 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박 4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저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실전의 경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하여 달리고 계속해서 달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향하여 하나 되어 더불어 땅끝까지 함께 달리는 DFC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